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 스스로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삼위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담처럼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 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놓여져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은 인류의 실패와 불순종이 만들어낸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으며 왜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의 나무는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반드시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최상급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먹게 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지요. 창세기 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너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마치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와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죽게 되었고 사망의 영원한 노예로 전락하는 정말 비극스러운 이 현실에 놓여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 슬픔이, 이 비극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류는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타락한 내면에 대해서 인류는 말하지 않지요. 인류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미래,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늘 달려왔고, 그리고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며 앞으로도 이 미래는, 이 인류는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여서 사람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대 수명도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지요. 더 의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수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지요. 생활은 계속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예전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사람이 손대지 않고도 이제는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차가 하늘을 난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겠죠. 로봇이 등장합니다. 피지컬 로봇이 등장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인간의 노동을 종말시킬 것이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래학자라고 하는 제레미 레프킨 같은 사람은 1995년도에 이미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미래에 인류가 노동을 하지 않게 되어진 날들이 올 것이다. 30년 이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조금씩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인류가 편해지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생명이 늘어난다고 해도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공고함, 인간의 결핍, 인간의 내면의 이 영적인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과학이, 의학이, 기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위가 박탈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 사람만 이제는 그 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아주 깊은 곳에 일생활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성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청소년 마약 사범들도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 13.2세라고 합니다. 왜 중요한 것은 물론 그것을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심리적인 이유, 내면적인 이유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약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말처럼 기분이 좋아질까? 내가 내 마음이 좀 더 좋아질까?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쾌락을 추구할 수 없을까? 라는 것에서 시작하다가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안함, 스트레스, 우울증, 트라우마, 여러분 이런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 고통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우고 싶어서 사람들이 자가 치료의 수단으로 또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또 중독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는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목표가 상실되었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미래는 항상 불안하고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이 인류가 약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의 어려움,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인간이 마약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불안할까? 왜 우리는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까? 왜 우리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우리는 항상 이 공허한 마음속에 살아가야 할까? 라고 이 질문을 던져볼 때 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근원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단절로 인하여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영적으로 공고하고 갈증이 나고 핍절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절망밖에 없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듯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전체의 말씀 안에서 오늘 성경은 한 사람, 불순종한 아담이 가져온 결과와 한 아담,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열매가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정죄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가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향하여서 또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 밑에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음만 기다리는, 우리는 그런 영원한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속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 드렸던 2장의 말씀이 우리가 아담의 범죄한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전체의 말씀 안에 광야로 시험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탄이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겠다 말씀하셨지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 자기의 말을, 자기의 유혹을 실천시키겠던 그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기적을 행해봐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마귀가 말하기 이전에도 온 천하 만물은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를 예수님은 나타내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시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낮아지심과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부끄러움, 수치,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 수요일에 히브리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이 예수님과 고난,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인가? 왜 희생하셨는가?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깊은 사랑을 여러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 고난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 시간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냥 단어 하나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큰 구원의 기쁨으로 다가오고 여러분 믿음의 실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사순절의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것, 의인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이 사순절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의롭다 되어지는 인침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며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함께 찬양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